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이거나 너희에게 그렇게 전할 자유도 있다고 받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강팍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요, 교회라는 안전한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놓고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를 나누기에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죠.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일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즘처럼 말해서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이들에게 자꾸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잖아. 믿음 좋은 사람들, 또 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밀어두시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제자냐?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삶은 다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율법학자들처럼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정말 깊고 넓은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해야 할 말, 행할 일 다 가르쳐 주시고요, 능력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있고 얼만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혜,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또한 반드시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려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악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도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뱀 그러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일을 할 때 뱀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뱀은 아주 간교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어떠한지, 세상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지, 그들의 세상의 감정, 논리,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를 우리가 알고요,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그들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만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소위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부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절에 들어갑니다. 불상을 막 파괴하죠. 세상 사람들을 인신공격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게 파괴적이고 무대포인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잘못 전하는 일을 초래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나를 드러낸다던가 또는 내가 속한 교회를 드러낸다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긍휼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요,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만 전하자. 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에 적셔진 심령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의지하겠다.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하라고 하는 뜻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실 수가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하면서 뚫고 나가는 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지.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계시죠. 왜 보여주실까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전진하든 후진하든 그곳에 멈춰있든 어떤 것도 마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서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방마다 있었던 어떤 판결하는 기관을 말해요. 지방의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기관의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줘서 재판받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하는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세상을 회방놓는 거라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 가로막을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라고 하는 것은 매일 피해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해 다니는데 공회에 넘겨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너는 잠잠해라, 이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분별하고자 애쓰라는 것이고요. 공회에 너희가 넘겨질지라도 부르짖고 굳건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대잖아요.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회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회당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단, 예수, 이단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핍박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채찍질을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삼가고 때를 분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일을 경험했죠. 물론 모두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다 순교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법, 세상의 공권력, 이것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죽음에 무릅쓰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자리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고요, 주님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한다, 이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으니까 너희가 잡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도망치겠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담대하게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끌고 갈 때요, 당연히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죠.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 먼 길을 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든 평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로,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명심하고 잊지 말고, 나는 제자인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 어디에 속해 있나?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쫓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힘을 내셔서 제자의 사명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내 제자 맞냐? 이것을 묻고 계세요. 제자로서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응답하시고, 제자로서 예배도 들으시고, 제자로서 말씀도 배우시고, 제자로서 형제자매들과 친교도 나누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태호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고, 영적으로 아주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달모 집사님 지금 췌장암 수술을 마치고 또 항암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도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효겸이 무릎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순 어머님, 아들이신 김상문 성도님, 췌장암 지금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마지막까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